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벨론 황실교육 중 다니엘의 정결 고수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상강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 1차 포로기부터 이제 고레스 원년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1차 세 번 침략에서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에서 완전히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시켰죠. 그때마다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마다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갔는데, 1차는 뭐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갈 때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과정에서 이제 포로로 데려간 거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이제 왕이 바벨론 왕을 섬기기를, 쉽게 말해서 조공이라든가 섬기기를 그만두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가로서 침략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바벨론 포로 될 것을 이미 예언해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포로된 세 친구와 이제 세 친구가 그 황실 관리 후보 발탁에서 이제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있었죠. 근데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이제 황실의 관리로 이렇게 등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이어진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신앙 정결 고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율법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율법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 10일간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으나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초췌하면 어떻게 돼요? 환관장에 목이 달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우리를 채소만 먹게 해서 10일 동안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해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동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서 이제 그를 3년 동안 이 채소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어떤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원년까지 키루스 황제죠.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 원년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포로는 605년이에요. 605년. 그 다음에 1차 침략은 605년, BC 605년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침략은 BC 597년이에요.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하여 이제 여호야긴 왕과 왕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잡아갔죠. 그 다음에 BC 586년은 이제 가난한 자 외에는 모든 어떤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완전히 남쪽 유다가 멸망한 해죠. 멸망한 해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이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우리가 이 앞번에 봤지만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그다음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요?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로 귀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536년부터 그 포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포로 귀환에서 뭘 완성해요? 성전을 완성을 해요.
성전을 완성하는 해가 언제냐면 516년이에요. BC 516년. 그래서 이 포로 기한대로 70년을 정하면 이게 70년이 안 돼요. 586년에서 70년 하면 성전이 완공된 때를 기점으로 하면 딱 70년이 돼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 시점부터 성전이 완공된 때까지 이렇게 70년을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확히 70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가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는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르브게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을 한 거죠. 뭐 오늘 내용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 그 했던 것을 잠깐 뭐 교회사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교회사 잠깐 복습할게요. 거기를 한번 펴보세요. 복습하고 좀 넘어갈게요. 신구약 중간기. 예,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 통치가 있죠. 페르시아 유대교 이 페르시아 통치 때 유대교 부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유대교 부흥이 됐겠어요? 고레스 원년에 이제 그 포로 기한을 했죠. 그래서 이 고레스를 이사야 41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종, 택한 목자, 기름 부은 자, 동방의 의인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구를 연상하도록 그리스도를 연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배도 멸망 구원, 이방 왕이 절대 구원자가 그들의 논리로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의 이 전체적인 그 배경의 역사를 알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는 뭐 어떤 역할을 했어요?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포로된 그들에게 다시 귀환하라는 명령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구원자,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했고 그들에게 유대교의 부흥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정복이 이제 539년에 했는데 538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은 516년.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했다는 것은 이때 율법과 제사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이제 재건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 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다, 제2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어떤 책들은 성전을 다시 포로 기한해서 성전을 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영향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세계를 정복했을 때 BC 332년에 이제 정복하고 그리스 문화를 퍼뜨린 거예요. 자기 왕이 누굽니까? 자기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각 문화를 자기 스승에게 갖다 줘가지고 그리스 문화의 우수성을 알게 돼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경론에 우리가 이 앞으로도 얘기했지만 이 에스라 이전까지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구약 성경 기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은 안티오쿠스 4세 탄압에 의해서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유대와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을 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이렇게 또 기념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 봉헌절이라고 하는 한우카 축제가 있죠. 한우카 축제. 촛불을 켜놓는 한우카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가 있는데, 이제 그 하스몬 왕조의 이제 왕가와 이제 왕과 사이에서 이제 그 내부 갈등이 있죠. 바리사파와 사두개파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왕궁과 제사장 이런 어떤 갈등, 이 분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이걸 이제 노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노마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 정복을 해버려요. 이 심판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BC 63년에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을 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노마 지배 체계가 이제 세워지죠. 그리고 노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누가 헤롯 대왕이 이제 통치하게 되죠. 헤롯 대왕이 통치하면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헤롯 성전, 3성전을 헤롯 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걸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은 1장에서는 다니엘과 새충교에 이제 교육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내용을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겠다 이렇게 청원을 하죠. 왕이 환관장에게. 그래서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이제 난색을 표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감독하는 자, 관리하는 그 감독하는 자가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들어줘서 채식을 준다면, 채식을 주어서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초췌하게 되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관장이 책임을 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율법에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이 왕이니까 뭐 돼지고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율법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고기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은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래야 정한 짐승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예를 들어 낙타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통으로 되어 있어요. 사막을 걸어야 되니까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이고, 돼지는 또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는 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갈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물갈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리 같은 거는 뭐예요? 날기도 하지만 물갈퀴도 있죠. 그래서 이제 부정한 성경에는 이제 비둘기가 이제 정한 짐승으로 나오죠. 비둘기가 정한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어떤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 짐승을 잡되 피채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제거한 음식 할랄 식품도 있죠. 짐승을 잡되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피를 완전히 배출한 후에 그 고기를 정한 짐승을 요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은 그런 율법의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더럽혀진다. 또 하나는 페르시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방 신에게 바쳐진 어떤 재물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걸 다른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은 철저히 부정하게 돼요.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유로 먹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미죠. 이게 그 당시에는 신앙의 정절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렇게 고소하게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레위기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죠?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율법 사상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정절을 어떤 지키는 어떤 사례가 여호수아에서도 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24장 15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듯이 여호수아에서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죠.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지만 인간이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경우도 형제들이 시기해서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한테. 그래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결국은 그 장군의 어떤 머물던 집에 그 부인의 어떤 유혹에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가서 그 다음에 꿈풀이를 하고 꿈풀이를 해서 그잖아요. 애굽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게 된 겁니다. 곡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만 7년 충년이 있었죠. 이것을 7년 풍년일 때 잘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일 때 이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흉년일 때 곡식이 없었을 때 애굽에만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야곱의 가족들이 듣고 이제 그 형제들을 보냈죠. 보내가지고 결국은 다 이주하게 됐잖아요. 요셉에게는 원수이고 형제들도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는 우리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 이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이제 열흘간 시험 기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해라. 이제 환관장이 이제 곤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존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원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채식과 물과 채식만 먹었다는 얘기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고 또 환관장에게 이제 감독하는 자에게 또 감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험을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 때는 정확하게 10일 동안 어떤 시험을 했겠죠. 그러나 계시록에도 이 시험을 열흘 동안이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다 하는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서 누구를 10일 동안 환난을 이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당신의 백성들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어떤 그 짧은 기간을 얘기합니다. 충성과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 시험하는 짧은 기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가 계시록 7교회가 있지만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 그대로 도미티안 황제 숭배에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안디바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죽은 사람이 안디바예요. 안디바. 그것도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황제 숭배를 그 당시에는 거부한 거죠. 뭐 오늘날의 신앙의 정절은 뭘까요? 다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만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의 정절을. 그럼 복음도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왜곡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렇잖아요.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믿게 된다면 다른 영이 그들에게 깃듭니다. 다른 영이 깃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황제 숭배가 계시록에서는 그 시험에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자기의 목숨이, 그렇잖아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잖아요.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그러므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고 또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배도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어떤 논의가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제 신사참배 때, 그렇잖아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결의를 해가지고 국민을 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우리 고신 측에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 이쪽에 굉장히 순교했다고 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이단들은 너희 장로교는 신사참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선조들이 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니엘과 어떤 세 친구처럼 또 서머나와 빌라델비 교회 그 순교한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 육신이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살자고 신사참배를 하거나 황제 숭배를 한다면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종교적 행위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일제시대 그 선교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30년도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일제시대에, 1937년 당시 일본, 오다나라치 목사가, 이 수훈에 전도하면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가 아니고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신사참배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정당화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과거예요.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4장 18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하죠. 협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저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일은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사참배나 황제숭배나 다른 신 섬기는 자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육신은 살지만 분명히 어디 간다?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1절에도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써져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나 예수 잘 믿네 이렇게 해봤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작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진정한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겠다 했지만 정작 너 예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 예언한 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걸어만 날 살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게 뭐예요? 배교고 배도입니다. 배도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돌이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그냥 예수님처럼 달리는 것도 부끄럽다. 나는 그래서 거꾸로 달린 거잖아요. 오로지 이 순교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또 왜 장수하다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실 때 앞에 지켰어요. 물론 사정이 있었죠. 이게 대제사장과 이렇게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건드릴 수 없었고 또 그 앞에 어머니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어떤 사유가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장수하다가 나이 90살에 그 반모섬에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이제 유배되었다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 당하고 난 후에 네르바 황제 때 이제 다시 귀향을 합니다. 귀향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로만 하지만 진짜 그것을 지키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예요? 종교가 보장된 국가예요.
종교가 보장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게 지나간 시대처럼 사형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생각에 지나가는 어떤 선지 사도들보다 얼마나 더 쉬운 여건에 있느냐.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예배나 이런 각종 어떤 모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는지 또 이 말씀에서도 열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학문과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뭘 알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의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다.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황당한 얘기를 하죠. 황당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꿈의 내용, 너희들은 박사와 술사들한테 그래, 꿈의 내용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게 하라. 이런 어떤 내용이, 황당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꿈 해석을 할 때, 꿈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죠. 이게 상식입니다. 여기 2장에 보면 이제 박사와 술사도 꿈을 왕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과 그 해석까지라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니엘 금신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한 대로 기한이 찼으므로 이게 환관장이 관리 교육이 몇 년이에요? 3년이었죠. 3년. 그래서 3년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다른 그 속국의 피정복민의 소년들하고도 같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월등히 나왔다는 거예요. 월등히.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었다는 말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나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최고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1000번제. 그래갖고 뭐 1000번제하고 할부 헌금 이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미디안 산당에서 1000번에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천 마리를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1000번제라 하루 번제, 이틀 번제 이게 아니라 1000번제 하루에 한 번에 드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렸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와 명예를 구하겠지만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 왕상 상장 9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맡겨진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도 더불어 준 거예요. 그 부에 뭐가 있냐면 이 666 달란트가 있어요. 솔로몬에. 신천지는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13장과 연결해서 짐승의 이름과 같은 666이다 해서 솔로몬이 666과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 10장 14절의 666은 아직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부예요. 그 666도 자기 나라의 세금의 666금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많은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를 상징하는 수가 666이에요. 많은 부의 상징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세금의 양이 뭐예요? 세금과 조공은 다릅니다. 조공인 예부에서 자기 속국에서 걷어들이는 것이 뭐예요? 조공이고 자기 나라에서 거둔 것이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이 660금 달란트라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계시록으로 짜집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늘 성경을 읽을 때나 뭐 할 때나 뭘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그러잖아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는 이제 다니엘 활동 시기가 언제까지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죠?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고레스 원년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신천지는 12장 4절이나 8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다니엘아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이 말을 가지고 성경의 예언은 봉함되었다 이런 말로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모든 예언이 봉함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아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했다면 모든 예언이 아니라 어떤 서적만 봉함된 거예요? 다니엘의 말만 봉함된 거예요. 다니엘서만 봉함된 거예요. 다니엘서만.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도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도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재림 때도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 24장 15절에 이미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게 다니엘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서가 이미 마지막 예수님 오신 그 마지막 때로 기점으로 이렇게 계시가 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또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해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나 계시록은 봉함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를 해석해놨고 계시록을 많이 해석해놨어요. 문제는 공부를 안 한 사람에게는 봉안책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은 뭐예요? 펼친책이죠. 펼친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살았다 그러죠.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살았다. 이게 여기 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고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동안 살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년까지 기록되었고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8년이에요. 538년. 다니엘은 이 시점까지 약 67년간 바벨론 왕궁에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로 보면 고레스 원년에는 다니엘이 약 80세 중반 정도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내용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더구나 포로이고 포로 상태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의 은혜를 얻고 또 그것이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다니엘은 또 열흘 동안 시험하고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얼굴이 빛이 나고 윤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항상 지나간 시대를 교훈 삼아서 그러잖아요. 황제 숭배, 일제 신세 참배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 앞에 과연 그런 어떤 목숨을 요구할 일이 있었을 때 과연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신앙할 수 있겠는가? 마태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잠깐 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육신은 잠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불못에 거한다는 사실. 그러나 내 육신이 그 당시에 황제 숭배나 신사참배를 안 해서 신사참배를 안 해서 육신이 죽지만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예수님 재림할 때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고 예수 재림할 때 영생의 몸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진정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진짜 진정한 어떤 믿음 안에서 신앙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